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불러 임무를 주었는데요.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죠. 그 지시대로 오늘 엘리사가 수행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치고 또 무엇입니까? 종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멸절하시고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시고 또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후를 세워서 결국 타락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후의 동료들은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죠. 그러자 예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음 받게 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동료들이 듣자마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고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선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칠 모의를 함께 의논하기 시작하죠.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난 상처를 치료하러 이스라엘에 잠시 들렀습니다. 예후는 자신과 함께한 장군들이 자신의 전략을 이 요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여 이스라엘로 갔죠. 요람은 이제 문병차 와 있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예후의 무리를 만나기 위해 각각 이 병거를 타고 나아갔고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이 토지에서 서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봇의 토지는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말씀의 21장에 보니까 아합 왕의 이 탐욕과 이세벨의 이 계략으로 나봇의 억울한 피가 흘려졌던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멸망을 예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요람과 예후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이 상징적인 장소,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직 이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 요람 왕이 예후를 만나자 평안하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2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이세벨의 여러 가지 음행과 술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해 있음을 이 예후가 비난한 것이죠. 그 말을 듣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서 요람의 등을 겨눠 맞추고 또 가슴을 뚫고 지나가게끔 아주 정확하게 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의 장관에게 부탁하여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이제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죄, 이세벨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의 소리, 기도와 억울한 눈물을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눈물로 또한 공의로 판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이 때로는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실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한 눈물을 짓게 하진 않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이제 예후가요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명령하여 이세벨을 죽이게 했죠.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말씀의 예언에 맞춰 이제 이루어지고 좀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서 시신을 찾았는데 해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렇게 아합 가문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것과 그리고 아합 가문이 멸망당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후를 통하여 사악한 아합 가문을 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운행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우리 인생의 힘과 우리 인생의 노력을 의지하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만큼 이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값진 보배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소망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고 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통로로 간절하게 또 쓰임 받으시는, 귀하게 또한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또한 억울함을 또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죄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합과 같은, 이세벨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또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을 주의 말씀의 은혜로 끊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사람의 역사를 사람이 운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죄악 가운데 여전히 발버둥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갛게 죄악을 씻어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되는 인생, 하나님 지혜의 인생, 하나님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